오늘 짧게 여러분들과 좀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하비스트 락 처치에서는 지금 말씀 시리즈를 좀 전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바로 유업의 능력입니다. 유업의 능력. 창세기 22장에서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유업을 이어가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유업을 이어받아야 하고 어떠한 유업을 흘려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관한 능력은 무엇인가, 이러한 말씀 시리즈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스로의 이름을 성경 가운데서 또 역사 가운데서 계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도 있고, 그죠? 여호와 니시, 그죠? 여호와 라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본인을 소개하시지만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시고 선포하시는 이름은 뭘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가장 많이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뭘 시작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땅의 인간이 가져야 하는 권세,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그것을 시작하시죠. 그죠? 그래서 되찾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약속과 언약을 주시고 뭐라고 합니까? 너를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복을 받겠다라고 하세요. 거기서 교회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속사, 이 땅에 하나님의 경륜,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 온 우주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겠다라고 그 이름을 통해 계시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시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크신 계획, 어떤 한 인류 한 사람보다 훨씬 큰 그 계획,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 유업을 물려주는 자와 유업을 물려받는 자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가계에 접붙임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군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종대왕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계에 내가 접붙임 된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한 이 인류 구원의 계획에 그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누구보다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 바울이 그러잖아요. 돌 감람나무였던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으니 누구보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의 전쟁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부르심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면 유업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업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며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나의 가계, 나의 가정의 가문의 영역에서 어떤 유업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유업을 물려줘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유업을 이어가고 있고 어떤 유업을 이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나라가 어떤 영적인 유산과 유업을 받았고 다음 세대에게 그걸 흘려보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도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적고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가정, 가문의 영역의 유업,
교회의 유업, 그리고 나라의 유업을 알아야 된다라고 도전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알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업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임지훈 목사님께서 모멘텀 책을 추천하셨었어요. 저는 예전에 오래전에 그걸 영어로 읽었다가 임지훈 목사님이 추천하시는 그 시즌에 다시 한번 이 한글 번역본으로 집어들고 다시 한번 일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있다. 주다 스미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 거저 받은 것을 가지고 아쉬워해서는 안 된다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한국 민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뭡니까? 기도와 금식이에요. 하필 왜 금식의 유업을 우리가 받았을까요? 하필이면, 그죠? 미국처럼 미국의 예배팀, 멋진 예배팀 같이 우리는 좀 화려하고 멋있는 찬양의 유업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다 스미스 목사님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업을 받았느냐를 따지고 자시고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은 뭐냐? 그 받은 것을 물려주고 있느냐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덕콜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덕콜의 존재 목적은 기도와 금식과 예배의 유업이 한국의 유업이고 선교의 유업이 한국의 유업이기 때문에 이 유업으로 받은 것을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기 위하여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이 덕콜이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이런 유업을 이어주기 원하는 열정이 있음을 믿습니다. 유업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는 목숨 거는 예배가 있어야 됐고요, 믿음의 씨름이 있어야 됐고요, 막벨라 굴을 대가 지불해야 되는, 아직 그 가나안 땅의 나의 자손들과 나의 가문이 취하는 그 약속의 성취는 저 한참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도 죽으면서 나의 뼈를 다른 곳에 묻지 말고 반드시 그 나의 아비가 대가 지불한 그 땅에 묻어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이 유업의 성취를 믿는다라는 그 삶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됐고, 아버지가 팠던 그 유업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 애색과 신나, 그 싸움과 다툼과 씨름을 지나가야 하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업을 위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가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끊임없이 바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바라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그네로 사는 삶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안정감을 누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정감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됐다라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마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삶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이 유업과 약속받은 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 임지훈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이들은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이 이 땅에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약속과 유업을 위해서 경주를 달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나는 그 유업과 약속의 경주를 내게 맡기신 경주를 마쳤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하실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질문할 거예요. 정말 유업을 받고 물려주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그러한 분들이란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오늘은 좀 힘이 나고 격려를 할 수 있는 권면하는 말씀을 준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 제가 좀 격려가 필요해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제가 아버지께, 아버지, 저와 임지훈 목사님과 이 다음 세대의 기도의 유업을 물려받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복 받으세요입니다.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근데 아주 특정한 복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뭐냐? 유업을 이어가는 자를 위해 예비해 놓은 복이 있습니다. 유업을 이어가려는 열정이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우리 하비스트락 처치 성도님들은 주일 시리즈 말씀 복습과 예습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이제 앞으로 들을 말씀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복을 정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 받아라 했을 때 복이 뭡니까? 복을 받고 싶대요. 우리 서윤이도. 왜 욕하잖아요. 막 어떤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막 기복신앙이다. 복을 구하는 신앙은 잘못됐다. 그 말이야말로 잘못됐어요. 여러분 복을 구하셔야 돼요.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질문에 복이 뭐냐는, 무슨 복을 구하는 거고 복이 도대체 뭐냐? 성경 안에서 The Law of the First Mention이라고 하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 언급의 법칙입니다. 처음 언급의 법칙.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떤 주제나 단어나 신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성경에서 그 단어가 가장 처음 언급된 자리를 보면 그 단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부터 그 단어와 그 신학이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2절과 26절에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피조세계, 동물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2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복을 받은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물고기랑 새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 번성, 충만을 명하세요. 그러고 나서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동물에게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가 되죠.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동물이 받은 복이랑 인간이 받은 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이루어내고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은혜, 잠재력,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 우리에게 말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명령을 수행해내고 언약을 이루어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힘, 능력, 모든 잠재력이 바로 복인 거예요. 우리는 복 많이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고,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고, 복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복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2장과 28장, 오늘 우리가 그걸 다 나누진 않을 거지만 그 곳곳에 유업을 이어받는 자와 유업을 향한 가치를 아는 자들과 유업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자들과 유업을 이어주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세 가지를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과 40절에 나와요. 이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아내를, 며느리를 찾아야 돼.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넘어와 있죠. 근데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충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들의 아내를 이 이방 민족에게서 얻지 말고
나의 아버지의 이 고향 집에서, 고향 땅에서 얻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이 물어봅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땅에 갔는데 이 자신의 딸을, 그 가문에 있는 딸이 여기를 안 따라오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당신의 아들 이삭을 제가 그 땅으로 데려갈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하는 수가 있어도 그러지 말아라. 그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절대 내 아들을 그 땅에 보내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뭐예요? 여기가 우리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유업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죠. 그리고 아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아들 또한 그 약속에 동참합니다. 그죠? 딴 데 가서 자신의 아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약속의 땅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유업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자를 향해서, 그러한 가문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복을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의 그 뒤에서 이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라고 말해요. 유업에 관한 가치를 아는 자, 유업을 이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삶에 앞서 행하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종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으러 가가지고 그 가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종이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리니.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는 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의 길을 평탄께 닦아주는 겁니다. 유업의 가치를 아는 자, 유업을 이어가는 자의 첫 번째 복, 고속도로 건설 업자인 천사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길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앞서 행하고 길을 평탄케 하는 천사들을 파송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유업을 통해 이루시길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유업을 이으려는 자들에게 이 천사들을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행하는 천사에 대한 약속은요, 다른 말씀에서도 곳곳에서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사자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도다. 여러분들, 앞서 행하시는 천사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업을 가치 있게 여기십시오. 유업을 위하여 씨름하고 희생하십시오. 그리고 이 천사의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유업을 이어가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은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26장 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아버지 세대였던 아브라함의 때에 극심한 흉년이 한 번 있었어요. 처음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인 이삭의 때에 다시 한번 극심한 가문, 극심한 흉년이 옵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요. 돈 벌기가 어려워지고, 부동산 경제가 어려워지고,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고, 어려운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유업을 이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초자연적인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 근데 흉년의 때가 왔는데 이 해에는, 그 해에는 작년보다 흉년이 아니었을 때, 그냥 내가 원래 올바른 추수를 할 수 있었던 때보다 몇 배를 얻었대요? 100배를 얻었대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는요,
어떤 부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당신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때마다 곳곳에서 하나님이 불을 동시에 함께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때도 그랬고요, 성전 회복의 때도 그랬고요, 성벽 회복의 때도 그랬고요. 1세기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도 놀라운 부의 이동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심지어는 여러분 아합 왕 시절에도 오바댜, 저는 오바댜라는 인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바댜가 했었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따로 숨겨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혔어요. 이방 안에 많은 오바댜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먹이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업을 이어가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재물을 얻게 하실 거예요. 이 약속은 신명기 8장 1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많은 경우 여기서 멈춰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세요. 내게 재물 얻는 능력 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느냐를 우리가 항상 놓쳐요. 이 재물 얻는 능력을 도대체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왜 주십니까? 그 목적을 알지 못하는 자는요,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자에게 주시고 어떤 목적으로 주시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로 뒷구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은 구절의 뒷부분이 뭡니까? 이같이 하심은 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는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나의 아버지 세대에게 주셨던 유업과 약속과 유산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이루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우리 아파트 사고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 아닌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올려드릴 수 있는 자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 나는 나의 선조들에게 주신, 한국의 평양 대부흥 때 이 나라 가운데 주신 그 선조들의 유업을, 그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오늘 이 땅에 이루기 원합니다. 내일의 세대들이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러한 재물 얻는, 초자연적인 재물 얻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가 제일 탐나는 복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탐나는 복인데, 창세기 26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복입니다. 바로 뭐냐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해요. 지금 이 말이 누가 했다고요? 아비멜렉이 했어요.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이 소유하도록 약속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지금 이거 되게 위험한 땅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그냥 생뚱맞게 다른 동네에서 살던 사람들이 가문이 이 가나안 땅 블레셋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것을 유업을 주셨다, 이 땅은 결국 우리 자손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건데, 그럼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들은 싸그리 몽땅 누구예요? 다 우리의 적이에요. 마치 부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서울로 와가지고 여기가 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도 더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도시국가의 도시국가 왕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황당하고 안이 굽고 싫겠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6장에서 보면 아비멜렉도 이삭을 방해합니다. 이들이, 아비멜렉의 부하들, 아비멜렉의 종들, 블레셋의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몰아내려고 해요. 이삭에게 싸움을 걸어요. 그게 신나와 에색의 싸움이잖아요. 불편하게 굴고 뭐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유업을 방해하던 원수였고 우물을 메운 자들이었고 이삭을 쫓아낸 자들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삭이 오히려 대놓고 물어봐요. 야,
너가 우리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이 언약을 맺자고 하냐? 그죠? 근데 아비멜렉이 그 언약을 맺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보십시오. 이는 너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업을 이어가려는 열정이 있는 자가 받는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원수도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복이에요. 전 이 복이 제일 탐나요. 귀신이 여러분을 보고 쫀다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엎드려서 을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야, 나를 해하지 말아줘. 마치 예수님에게 귀신이 저를 쫓아내지 마시고 돼지떼에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귀신이 여러분에게 가서 벌벌 떨면서 아유, 저를 여기서 그냥 완전히 내쫓지 마시고 저기 저 송도 저 먼 땅에 있는 어디에 그냥 몰라요, 우리는 돼지에게도 안 보내주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버릴 건데, 아무튼간 여러분에게 무서워 떠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거 놀라운 복이에요. 시편 67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그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초자연적인 부의 창출이죠. 우리가 땅에서 내는 게 아니라 땅 그 자체가 우리에게 소산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라, 경외하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차원의 놀라운 복을 받으면 땅의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복의 개념을 넓히셔야 돼요. 내 돈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 같고 절대 원수가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있는 삶의 어려움 하나 해결된다고 그래서 귀신이 절대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크기와 어떤 차원의 복을 지금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유업이 도대체 어떤 차원의 유업입니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기도의 부흥과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차원의 복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여러분, 유업 이어가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요일 밤 비 오는 날 막혀가는 길을 뚫고 수원에서부터 운전해서 오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첫 번째,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에 앞서 행하는 복.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재물 얻는 능력의 복.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원수와 온 땅이 우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복. 그 복을 받으시고 그 복을 갈망하시고 그 복을 누리시는 우리 더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